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이제 14장의 첫 시작은 14만 4천 명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은 14만 4천 명을 가장 강조하는 이단이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되려면 신천지 교단에 입교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신천지 교단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그 신천지 자체도 자가당착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한국에서는 그들의 신도 수가 2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도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가장 먼저 주장했던 교단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걸 주장해서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들의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14만 4천 명이 이미 다 찼다. 자기들의 교단이 생긴 이유로 다 찼고 이제는 하늘에 이 계시록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14만 4천 명은 더 이상 수가 완전히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다가 천년 왕국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왕국회관이라고 지어놨다고 그럽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 쉬운 이 소스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럼 진정한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는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던 그 시점으로 기준해서 그 이전에 성경학자들이 푸는 이 내용과 해석과 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푸는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48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기 이전까지는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14만 4천 명, 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이 학자들이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약 2000년 가까이가 지난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화과 잎이 푸르러지거든 때가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것을 열매를 갖고 있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러자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죠. 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푸르러지면 그때가 다가온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이 등장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등장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비유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곧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시 푸르러지는 그런 역사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실제 이스라엘인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진정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귀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수많은 그 복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은 수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회복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 팀을 인도했던 가이더가 메시아닉 주였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그때 당시 37인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 30살쯤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15세 이전에 율법, 그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또 더불어 암기한 그 시편 전편을 히브리어와 영어로 암기한답니다. 또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도 그 전편을 암기한답니다. 참 놀라웠던 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를 근 열흘 가까이 그분이 각 그 성지를 다니면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거기서 그 성지에 얽혀 있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보통 다른 그 성지 순례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딱 가면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막 그 장소까지 버스에서 내리면 막 뛰어가서 가이드가 먼저 가 있으면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설명도 듣지 않아. 나 사진 찍느냐고 정신없어 그냥. 그래서 사진 막 찍고 단체 사진 찍으면 또 다음 장소로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데 우리 팀은요. 이 가이더가 한 장소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 장소에 얽혀 있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설명하는 시간만 1시간이야, 1시간. 1시간 동안. 광야에 가서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 그 뜨거운 그때가 점심시간 직전에 갔었는데 한 11시쯤 도착한 거를 기억하는데 그 엄청나게 뜨거운 그곳에 이 운동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되니까 이 발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곳에서 또 그곳에는요 또 희한하게 땀도 안 나. 왜냐하면 땀이 남과 동시에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1시간을 그냥 광야에 얽혀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쫙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놀라웠던 게 제가 그분의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원고 한마디 없이 그냥 마이크 잡고 풀어내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요, 그 말이 전부 성경 말씀 풀어내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메시아, 곧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요, 이건 우리 타민족이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미 젖을 빨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구약 말씀의 그 신비의 말씀,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완벽하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착촌에 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기 가보니까 마을마다, 우리 여기로 따지면 우리는 여기 이 코너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이 회당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회당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 외부로 나가면 농사를 짓는 이 농장들이 쭉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마을도 다 그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농사 일을 서로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농사를 짓는 자기가 농부였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 협업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참 눈물겨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분이 거기서의 고속도로는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길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저기 어디죠? 그 사막 애리조나인가요? 거기에 무슨 옐로스톤? 데스밸리 같은 그런 곳입니다. 데스밸리.
거기는 모래는 없지만 완전히 바위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는커녕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어 아까 말씀드린 발이 뜨거워지는 그런 땅, 그런 그 데스밸리 같은 그곳에 피켓 하나를 여인은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큰 글씨로 써서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처음에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야 아무것도 없는 저곳에서 저 사람이 일사병 걸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일사병이 걸려 죽을만 하면 경찰이 온대. 경찰이.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경찰이 저기서 차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14만 4천 명이 앞에서 우리 보았죠. 각 지파별로 이 7장에 보면 7장 5절부터 유다인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그래서 1만 2천 명씩 12지파에 걸쳐서 14만 4천 명이 생겨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숫자적으로도 14만 4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14만 4천이란 뜻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새롭게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12사도들의 사도들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영적인 이해도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에 딱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드느냐? 그 첫 번째 조건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보았죠. 7장 9절에서는 666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하여 얘기를 봤습니다. 13장 죄송합니다. 13장 18절, 그러니까 어제 본 거에는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666의 표지를 받지만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머리에 인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침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단의 인침을 받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게 2절에는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 것 타는 것과 같은 소리로, 3절에 보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는 이 말은 새롭게 작곡되어져 있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찬송가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이 찬송가집이에요. 지금은 악보는 사라지고 없고 가사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시편이 찬송가집이었던 거예요. 이 찬송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데 그 시편의 노래를 왜 새 노래라고 말하냐면 그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일반 신자들이 노래하는 느낌과 이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그 감성이 다른 것입니다. 새 느낌,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가사라도. 그래서 마치요,
요즘 그 발라드 음악들을 들으면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발라드 음악을 이렇게 들어도 마음에 이렇게 찡한 감동들이 없습니다. 트로트를 들어도요, 이렇게 막 마음을 울려서 막 눈물 짓고 이런 감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발라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발라드 음악을 자기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 연가를 들으면 그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그 소리가 감동으로 들려오고 감동으로 그 발라드 음악을 따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그 가사와 일치되어지는 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로 찬양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찬송가의 가사가 쓰여질 당시에 그 감동,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이 14만 4천 명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가사 내용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14만 4천 명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면 우리도 이처럼 똑같은 찬송을 할지라도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기반으로 감동으로 부르고 있다면 이 14만 4천 명의 그 감동이 우리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또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 순결한 자라, 그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제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음란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그냥 총각들을, 여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총각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을 순결한 자라, 그렇게 순결함을 지킨 자라는 것이죠.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욕구, 나의 희망,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 주님이 서라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첫 열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첫 열매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첫 열매에 대하여는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지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첫 열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더불어 수많은 무리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속할 수 있다면 14만 4천 명이 수많은 무리들도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첫 열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입에 무엇만 담았다는 것이에요? 진리만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 오직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666 사단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 참소하는 말, 입을 열면 고발하는 말, 입을 열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느냐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열면 거짓이 없고 진리만이 선포되어져 흠없는 자로 구별되어져 주님의 그 첫 열매의 반열에 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